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6장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으로 옮긴 후에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자, 다곤 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곤 신의 모습인데요, 이 물신입니다. 물고기 꼬리처럼 되어 있죠. 블레셋이 지중해에 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스라엘이고 왼쪽에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신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곤 신상이 얼굴에 땅에 대고 완전히 엎어진 것입니다. 신상이 서 있다가 쓰러졌는데 땅바닥에 얼굴이 닿아 있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간 이튿날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지더니 그걸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법궤 앞에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블레셋 지역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독종 재앙. 먼저 아스돗에서 독종 재앙이 생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도 독종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반발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만 옮기느냐, 못 살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5장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당시 블레셋은 5 부족의 연합국가였습니다. 그 부족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먼저 옮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스돗에 다곤의 가장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상 옆에 둔 이유는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네요. 정복자들은 피정복주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상 곁에 두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동시에 상대 국가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삼궤구고두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조선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전세가 매우 불리해지자 당시 조선왕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후항전을 선언하죠. 그런데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절을 올리면서 예를 갖춥니다. 이것을 병자호란 때의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인조는 삼궤구고두례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3번 큰 절을 올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삼궤, 궤라는 거 하는 것은 꿇어 앉을 궤예요. 이 절하다는 얘기고요. 9번, 고, 두드릴 고, 머리를 두드리다, 풀면 머리를 조아리다 이것인데, 구고두니까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는 예식이죠. 이것은 당시 청나라 황제를 대면하는 예법이래요. 청나라 황제 대면하려면 삼궤구고두례를 치러야 됩니다.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3번 조아리는데, 머리를 그냥 조아리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조아립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절하고 머리 3번 조아리고 다시 일어나고 마지막,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온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면 삼전도의 굴욕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왕이 흙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이마를 완전히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나온 드라마를 보면 머리를 찢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당시 청나라는 항복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되 피지배국 왕과 백성들에게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고요, 엄청난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불편함과 어색함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블레셋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도 그러한 굴욕적 상황을 견디기 어려우셨음을 알게 합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허락하신 재앙을 다양하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먼저 언약궤와 그것이 위치한 장소가 도무지 맞지 않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상 5장 11절에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앙을 당하자 그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전염병이 퍼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궤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실려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시고요, 사람은 사람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이거 이탈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했고 말씀에 맞게 취급되어져야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와 방식과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함께 구약과 신약 전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 원칙은 우리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친교로 나타내지는 교회의 5가지 사명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적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과 영성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영적인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소명과 사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나의 문제와 같이 순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5장 3절 4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밤에 다곤 신상이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엎드러져 닿았다 그랬거든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절대자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조선왕 인조가 청태종 홍타이즈 앞에 절하고 그 이마를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자신들 신상 앞에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사이에 그들의 신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신상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버렸어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것은 완전한 죽음, 두 번째 무능을 의미합니다. 클라인이라고 하는 성사학자는 다곤은 생각할 머리가 없고 행동할 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죽은 신이잖아요. 원래 살아있는 다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머리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게 너희 신이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다곤 신상에게 일어난 일은 고대 사회의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고대 형벌 중에 하나는 손 자르고 목 잘라버린 거예요. 역사를 보면 죄인을 참수시켰죠.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을 이긴 후에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왜 골리앗의 칼을 빼었습니까? 자기는 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돌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 자신의 칼을 빼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보십시오.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신 하나님이 다곤 머리를 잘랐다는 것 연결되지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적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틀 연속 신상이 무너진 것은 그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한 번 정도 어떻게 잘못하다가 신상이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웠는데 다음날 또 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일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냥 우연히 된 일이겠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든지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회 주실 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틀 연속 이렇게 하셨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밤사이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뜻과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감추어 있는 손, 은밀한 움직임, 우리의 영혼의 밤에 움직이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진 다음에는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독한 종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종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에 피부와 관련된 어떤 질병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패스트가 아니었겠는가, 흑사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추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금으로 만든 쥐 형상하고 패스트를 상징하는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같이 보냈어요. 이걸 가지고 패스트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패스트의 전염 원인 중에 하나가 쥐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쥐가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합니다. 5장 6절 11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11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다곤의 신상은 머리와 손목이 달렸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수사학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곤은 손 잘렸다,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고 패배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는 언약궤가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여기도 손이 나오죠,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셨지만은 애굽의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법궤를 잃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적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결국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힘을 인정합니다. 5장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사무엘서 저자도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고 다곤의 손은 잘라지고. 여러분, 어쩌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되어지고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섭리대로 움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열리든지 막히든지 성공이든 실패이든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싶으시면, 하나님 뭔가 내 마음에 합당치 않게 역사하신다 싶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요, 그때는 정말 더 깊이 기도하실 때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벳세메스로 간 두 암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간 두 암소에게 임했습니다. 벳세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도시였어요. 오늘 본문 3상 6장에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을지 사람들이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언약궤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관계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사함 받는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속건제를 제안한 종교 지도자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숫자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방백들의 수대로 만들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수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결여된 경우도 많아요. 비양심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리 판단이 불분명하고, 그런데 또 신앙생활하고, 가끔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양심적이냐,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냐, 사리 판단이 왜 그러냐, 이런 비난이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요, 사리 판단이 명확해요. 속건제 드려야 된다 이거. 우리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을 보면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법궤를 이동시킬 때에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와 함께 금 독점과 금쥐 형상들을 실은 다음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고요, 사람이 앞에서 소들을 인도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들이 그냥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두 암소가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바로 간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당한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자기들이 당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에서 9절.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큰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왜곡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이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려고 하다가도 이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재앙을 경험하며 혼이 났으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입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해 정결하게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 역시 종교적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들은 사람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오른쪽 지역 이스라엘입니다. 자, 전투가 에베네셀 이스라엘 진영에 군대가 있었고 아벡에 블레셋 진영에 군대가 있었고 저기서 붙은 것입니다. 졌지요. 언약궤 빼앗겼지요. 에베네셀에서 빼앗겨서 아벡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스돗으로 먼저 옮기고 재앙이 생기자 가드로 옮기고 다시 재앙이 생기자 에그론으로 옮기고 저기에서 벳세메스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벳세메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도시였거든요. 저쪽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없이 가는 거,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지 않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젖나는 소 2마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송아지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예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송아지를 보호하고 젖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도 새끼를 놓으면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새끼 잃어버리면 막 찾으러 다니고요. 여러분 TV에 보셨죠? 다른 짐승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와요. 여우 같은 동물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암소들에게서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가둬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훈련시킬 때 안장을 얹으려고 하거나 끈을 매려고 하면 막 날뛰지 않습니까? 보셨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였는데 멍에를 씌우니까 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송아지 다 떼버리고. 최악의 상황이죠. 힘센 소들이 흥분하여서 난동을 부림으로 수레에 실린 언약궤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혹은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밭이나 논두렁에 처박히는 등등 통제가 안 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소들이 벳세메스로 아무 문제 없이 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전나는 암소 2마리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2마리가.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멀리서. 암소들은 길을 가는 내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소들이 두고 온 송아지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겁니다. 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허락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소를 통해서도 개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이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멀리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손이요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 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하여 여러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두 암소의 순종의 모습. 암소들이 가는 내내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그 소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았고 묵묵히 수레를 끌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말 못하는 이 두 암소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순종은 영문을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수레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저항도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순종은 비록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터질지언정 가야 할 곳으로 가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진 고생으로 힘들어하셨고 죽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두 암소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벳세메스로 간 두 암소처럼 울면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놀라운 것은요, 두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줄 알고는 그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땔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암소를 완전한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소들이 언약궤를 끌고 오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 이거 하나님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은요, 모든 것을 바쳐버렸어요. 이 암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보내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파스칼은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책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종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종교는 거짓되다. 이들은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말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훤히 다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 전체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그분과의 신비로운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손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겨드리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